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이 야곱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그 길,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야곱의 고난도 다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나타나서 그에게 그의 그 모든 정말 간절했던 그런 겸손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승리의 그런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야곱의 일생,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20년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참 어려움을 들고 힘들게 한 외삼촌에 대해서 이 야곱은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야곱은 항상 그것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저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세력을 크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길로 그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20년간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게 되고,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염소와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산 많은 그런 소들과 나귀와 낙타와 그 종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이제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너 어찌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절대 야곱을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지도에 있는 대로 바단 아람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미스바라고 돼 있죠. 미스바. 여기가 갈레엘이라는 곳입니다. 갈레엘. 여기서 이제 라반과 화해를 하게 되고 외삼촌은 인사를 다 받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어디를 향하여 내려가냐면 야복강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복강을 이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야곱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분명히 나를 치러 올 것이다. 형 에서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칼을 갈고 있었겠지. 칼을. 그는 칼을 믿고 사는 자요, 그는 에돔이라는 한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에돔 족속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는 나이를 보니까 97세입니다. 97세. 적지 않은 나이 속에서 야곱이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의 그 참 치열했던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창세기 32장 1절부터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를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은 자기가 이 시기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인을 주신 겁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죠. 그래서 많은 양떼와 그리고 그 재물들을 이끌고 야곱이 이제 가는 그 길에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쫙 나타나는데 보니까 2절에 야곱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원형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원형의 진.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죠. 하나님, 엘로힘, 마하네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원형의 진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양쪽으로 둥그렇게 두 개의 진영으로 쫙 와서 그 많은 천사들, 그 천사 하늘의 군대가 누구를 호위하는 것입니까?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쫙 호위해 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쳐 올 때 베델에서 그때 꿈을 꿀 때 꿈에 무슨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그때도 천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쫙 보여주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 진영, 두 군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쪽에서, 동서남북 양쪽에서 이 야곱 일행을 쫙 지켜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무사히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든든한 마음으로 쫙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야곱이 새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이르고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이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쫙 내려가는 길에 이제 야곱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에서, 형 에서. 이 형 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일 땅 에돔. 세일 땅은 어디냐면은 사해바다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카바만까지. 거기는 세일 족속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그 산이 세일산이야. 세일산. 험한 그런 산악 지역입니다. 거기를 이제 에서가 내려가서 거기를 이제 자기의 세력화 시킨 거죠. 거기를 점령해서 세일산 그 세일 족속들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주 에서답지요. 칼을 믿고 살아가는 그가 벌써 밑에 남부 지역을 점령해서 자기의 세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험준한 산악지역에 살아가는 강한 그런 사냥꾼으로서 칼을 쓰는 그 에서의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죠. 에돔이라는 말 뜻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돔, 에서의 또 다른 별명이죠. 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야곱은 세일 땅의 그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 대해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을까요? 자기의 사자들을 미리 보냈죠. 그래서 야곱도 항상 이제 저 남쪽 지역에 그 세일산 그쪽에 누가 살고 있다? 자기의 형 에서가 세력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항상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쫙 정보망을 펼치고 있는 거죠. 야곱도.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 이놈이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해서 저 남쪽에서 이 에서도 자기의 정보망을 쫙 펼쳐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둘 사이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긴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형과 화해를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종들 중에서 이 똑똑한 애들 뽑아서 이제 사자로 보내는 겁니다. 미리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 야곱이 에서를 내 주님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 형 에서한테 다 위임해 놓고 있는 거지, 이 야곱이.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한 20년간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어떤 아버지의 상속권에 있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것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형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인이죠. 그런 사인을 쫙 보내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절대 형님과 대적하여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형님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이제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부터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 이제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형님 에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확인하고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데 이거는 분명히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구나. 이야, 칼을 믿고 산다 그러더니만은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서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강력한 그런 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는 이 형 에서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죠.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오고 있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너무나 답답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여서, 야, 그래서 어떻게 하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떼로 나누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유목민 목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떼들을 두 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극히 유목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자구책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습격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 야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쫙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고 신앙이 철저하며, 그 사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 사모함이 너무나 강렬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형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것이지,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한때라도 피해야 되겠다. 네. 자, 우리 9절부터, 창세기 32장 9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한 부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쫙 올라오고 있다는 그 사신들의 보고를 듣고서 야곱이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나를 다시 내 족속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은총과
나에게 모든 진실하심으로 나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었어요. 야곱이 정말 고생하고 고난 중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삼촌이 야곱을 속였지 야곱은 한 번도 삼촌을 속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성실하게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야곱의 모습을 다 살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삼촌의 양들을 다 빼앗아서 유전적으로 나올 수 없는, 가끔 나오는 그런 검은 양, 그리고 얼룩덜룩한 양, 점박이 양, 줄무늬 양, 이런 양들이 나오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양떼와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까지도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저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와,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제가 이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쳐 올 때, 그때 뭐 갖고 왔어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으니 너무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뭐 때문에 두렵다고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처자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그들을 다 칠까 겁이 납니다.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처자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자녀를 감싸는 엄마의 모습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 히브리 뜻 안에 자녀를 감싸는 그 엄마. 야, 얼마나 이런 처절한 그런 기도입니까?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하게 매우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 이렇게 기도하고서 우리 또 2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물, 그 많은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을 형 에서에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작전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형이 지금 너무나 그런 적대적인 감정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기의 이 재산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거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때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한때로 딱 해요. 염소들 220마리죠. 그 다음에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또 220마리를 또 한때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30마리 하고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 10마리 하니까 합쳐보니까 140마리예요. 이 세 떼를 다 합치면 580마리예요. 580마리. 이 떼를 세 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형 에서가 오고 있으니까 종들을 통해서 이제 앞에 쫙 양떼들을 먼저 쫙 보내고 뒤에 종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서가 그걸 맞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했더니 종들이 나와서 이것은 누가 보낸 거다?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하고 야곱도 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 떼를 쫙 보내고, 그리고 이 때가 밤이 된 거예요. 그 밤을 지내면서 먼저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여기 도착한 곳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7페이지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까지 쭉 요단강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야복강이 쫙 흘러갑니다. 그 야복강은 거의 100km에 달할 정도로 아주 긴 강입니다. 그런데 건널 수 있는 그런 여울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야복 나루터가 되겠습니다. 야복 나루터. 자, 그 나루터에서 이제 그 밤에 누구를 보냅니까?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11아들을 이제 먼저 건너게 하죠. 건너게 합니다.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야복강하고 야곱하고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야복강에 야복이라는 말은 본래 그냥 흐르다 그런 뜻이 흐르다. 오늘날 푸른 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야복강의 이름이. 근데 히브리어로 야바크라는 단어에서 보면은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복의 의미가 싸우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하는 대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뒤꿈치. 그래서 아케브라고 해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아케브. 야곱은 아케브. 야복은 야바크. 뭔가 좀 비슷하죠. 그 어원이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 야곱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뒤꿈치란 뜻이면서 이렇게 꽉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꽉 붙잡는다. 자, 그래서 그 야복 나루터에서 다 예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다 건너 보냅니다. 건너 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거죠. 혼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다 보내놓고 나서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홀로 남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아까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나옵니다. 야곱과 씨름했다. 이 어떤 사람은 뒤에 쭉 읽어보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 밤에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이 씨름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히브리어의 뜻이
히브리어가 아바크라는 말이에요. 아바크. 먼지를 일으킨다. 둘이서 막 붙들고 막 이리 뒹굴고 싸우는데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가리켜요. 또 하바크라는 말에서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레슬링이라는 말, 레슬링.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와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그를 막 붙들고 둘이서 뭐 하는 거예요? 레슬링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겨루면서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막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업어치고 매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대로 그 어떤 사람 그분을 꽉 붙드는 거죠. 막 붙어보니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깊은 사인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려고. 꽉 붙잡고 지금 이렇게 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붙들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야,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자인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역설적인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 야곱이 상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사적으로 꽉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꽉 붙들고 있어. 야곱의 수십 년간의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야복강까지 오기까지 야곱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의 말씀 속에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였지만 죽지 않았구나 해서 거기 땅을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이죠. 이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필사적인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된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돼요. 환도뼈. 8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이 뼈를 제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있습니다. 자, 뒤에 척추가 있고 척추 아래쪽으로 이제 여기 허리뼈가 있죠. 허리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골반이라고 하죠. 골반. 뒤에 허리에서 이제 요추에서 이 뒤에 엉치뼈라고 하죠. 엉치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옆에 앞쪽으로 해서 크게 나와 있는 뼈가 장골이에요. 자기 뼈 한번 만져보세요. 장골이 있고 양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거기가 좌골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좌골.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골반이죠. 골반. 그릇 모양으로 생겼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넓적다리로 내려가는 큰 뼈가 있죠. 큰 뼈. 요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터치했다고 합니다. 터치했다. 번역을 넓적다리를 치네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터치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한 거예요. 이 환도뼈, 왜 환도라고 하냐면 환이 고리를 뜻해. 고리. 그래서 환도라는 것은 고리가 달린 칼을 말해요.
고리가 달린 칼이 있어서 고리가 달려서 허리에 찰 수가 있어요. 허리 딱 차면 이 허리 아랫부분 여기에 칼이 이렇게 탁 차지는 거죠. 여기를 환도라고 해요. 환도. 이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넣어서 터치한 겁니다. 터치. 장골에서 치골 이쪽으로. 여기는 사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생식을 가리키고 그리고 생명을 가리키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리키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 힘줄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강한 힘줄이 여기 다리를 탁 잡아주고 골반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를 딱 잡아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터치하자 여기가 빡 어긋나 버린 거예요. 여기 이 골반에 그 뼈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허벅지로 내려가는 뼈까지 그 부분이 탁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줄이 강한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고 여기가 큰 이제 염증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이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탈구가 된 거예요. 탈구. 그럼 얼마나 아프게요? 얼마나 아파요? 뼈가 빠진 거예요. 뼈가 빠졌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농구하다가 잘못 떨어서 발목이 돌아간다든지. 그래도 얼마나 아파요? 이게 인대라든지 뭐 이런 힘줄이라든지 이런 뼈가 손상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아프죠. 어마어마한 통증이 탁 밀려오면서 야곱이 이제 쓰러지게 되죠. 쓰러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모습.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야곱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왜 이제 그 환도뼈 그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를 터치하여 거기를 뼈가 탈구되고 어긋나 버리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거기에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를 너무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에게 흔적을 주시는 겁니다. 흔적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환도뼈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이제 그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모셔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꼭 맹세해서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절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란에 가서 내 동족 믿음의 사람들의 여인을 데려와라고 환도뼈 그 아래쪽에 손을 집어넣으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손을 터치함으로써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게 하심으로써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의 중심을 탁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절개돼요. 이게 이 뼈가 빠지면서 이제 제자리를 물론 어느 정도 찾아가겠지만 평생 야곱은 어때요? 한쪽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게 되지. 그리고 그게 이제 늘어난 힘줄이나 어떤 염증들이 제자리 찾아가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거의 평생이 걸리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다쳐버린 그곳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죠. 하나님의 흔적을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제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윗의 언니라고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이르되 축복하지 아니하여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싸움을 이제 끝내야 돼. 싸움을. 더 이상 이 싸움은 의미가 없어. 야곱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지 못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필사적인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더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 알죠? 야곱. 뒤꿈치를 붙잡는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이름을 바꿀 때는 그 사람의 이제 앞으로의 삶과 그의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가. 뭘 꽉 붙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은 이제 야곱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어떤 간절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무슨 이름을 줍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라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 및 엘이 결합된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사라 알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의 이름 뜻이 왕비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싸우다라는 뜻이 있고 우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뜻이. 그래서 이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겼다.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것은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서 이긴 것만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전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써 있었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맨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들고 결사적이고 그리고 치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앞길에 어떤 것이 펼쳐진다?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믿음의 유산을 지금 야곱이 받았고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이다. 단 어떻게 하면 야곱이 하는 것처럼 신실한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로 하나님만 확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환경을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의 강함과 저 도시의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너희들의 삶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승리의 보장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은 가셨고 야곱은 이제 일어날 때 해가 돋았어요. 아침 해가 착 밝아오면서 그의 다리는 어때요? 너무 아프죠. 다리를 절면서 이제 야복 나루터를 건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사인이며 그가 저는 것이 흔적이냐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죽이려고 막 왔는데 오다 보니까 선물을 3차례나 받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을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야곱이 탁 나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절면서 질질 끌면서 형님 하면서 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때? 죽이려고 왔지만 그 모습을 보자.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어쩌다 저렇게 됐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내 동생아. 다른 말이 필요, 그냥 끌어안아 버렸어요. 형님, 내 동생아. 화해가 그냥 저절로 싹 돼버린 거야. 네가 보낸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저의 정성입니다. 뭘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형님 받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 아내들입니다 하고 인사를 다 시키고, 얘네들은 누구냐? 제 아들들입니다. 아이고, 많이도 나왔구나. 화해하면서 이제 에서는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야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것처럼 야곱의 몸에도 환독뼈가 어긋나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그 뒤의 인생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놓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 그런 야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오늘 내게 엄습한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